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597장 찬송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 중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며 살게 하시고 또 그렇게 바라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기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지속하여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행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계속 우리 스가랴서의 스가랴가 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을 찾아서 스가랴서 3장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잠시 복습하고 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스가랴서 3장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지위를 회복하시고 그 대제사장의 권위를 회복하시고 격려하심으로써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오늘은 성전 건축을 맡은 지도자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인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장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당시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맡은 리더 중에 한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권위를 발휘하지 못하고 이렇게 처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는 환상을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네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내 종이 된 것을 나타내라 그러면서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불완전함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힘을 내도록 하셨는데 오늘은 당시 총독 스룹바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15년, 16년 동안에 대적들의 방해로 중단된 상황에서 그들이 낙심하고 이 일을 소홀히 여기고 다시 성전 짓는 일을 하지 않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2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서 그 지도자들을 격려하셔서 이 일을 마치게 하시는 그런 환상이죠. 스룹바벨에게 이 성전 건축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네가 총독으로서 능력이 있다 해도 그 너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니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니 너를 힘을 내라. 이제 그렇게 격려하는 환상을 보게 하시는데 그 환상의 상징적인 내용은 그건데 어떤 환상을 봅니까? 순금 등잔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할 때에 등잔대가 어떤 건지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순금 등잔대 옆에 있는 2 감람나무를 이제 봅니다. 그래서 그 2 감람나무가 누구냐 할 때에 4장 14절에 가면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여기에 기름 부은 2 사람. 당시에 스룹바벨은 이제 총독으로서 바사 왕을 대신하여 와 있기 때문에 거의 왕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또 대제사장으로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주관하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아 임직을 하는 세 그 지위가 있는데 왕이 있고 또 선지자가 있고 또 대제사장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 2 리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데 오늘 이 4장에 나와 있는 등잔대와 그 등잔대 좌우에 있는 2 감람나무는 바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 등잔대에 불을 밝힘으로써 그 하는 일이 거쳐지지 않고 반드시 이 일을 완성케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같으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일을 완성케 하실 것이니 스룹바벨은 힘을 내서 이 맡은 일을 감당하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지금 사마리아 대적들과 또 뇌물을 받는 그 페르시아의 관리들, 또 고레스를 뒤이은 왕들조차도 이 일을 협력하지 않고 오히려 방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그들을 무너뜨리시고 이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또 읽어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아선즉, 우리 앞에서 살펴봤지만 에스라서에 보니까 이제 성전 전지대를 놓고는 그로부터 이제 방해가 시작되어서 손을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고 힘을 주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하게 하시겠다 그러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 기초를 놓아선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아가 이런 환상을 보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격려하시니 함께 하실 것이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일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이 일을 하십시오 하고 격려해서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앞에 에스라서를 보니까 4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된 거죠. 아무도 그 당시에 낙심한 자들 가운데 이 성전이 지어지겠나 뭐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게 하시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니까 마침내 이 일이 이루고 만 것이죠. 그래서 역시 우리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스가랴 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 하고 이제 알게 될 거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더들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와 또 국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리더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들이 세워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 격려의 말씀을 할 때 백성들의 상태는 다 지도자들을 참 비난하고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지도자를 다시 격려하고 세우시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가 혼자 한다고 다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일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유능하다고 해서 교회가 다 되는 게 아니고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일하지만은 거기에는 성령님의 놀라운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과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있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을 보면서 성령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을 감당해내도록 지도자와 따르는 자들이 함께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9절에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스룹바벨로 인하여 성전을 완공하게 하시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이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의 이 예언 그대로 이제 성전이 완공된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봅니다. 10절에 보니까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성전지대를 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지고 그 성전터가 뭐 엉망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건축을 시작할 때에 참 마음에 낙심이 되고 초라한 이 성전 전지대를 보고는 낙심할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런 낙심을 하지 말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번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시행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무리 대적의 어려운 그런 대적들의 방해 공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데 그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이 길을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는 바로 스룹바벨을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 감람나무는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두 감람나무를 이제 교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들인 것이죠. 근데 그 증인의 일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일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하게 하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이기에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 겸손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구하고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27편 1절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이 참 진리인 말씀이라는 것을 요즘 우리가 아주 깊이 깨닫지 않습니까? 무엇을 계획하고 또 뭘 한다고 하고 우리 나름대로 애쓰더라도 뭔가 이렇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어떤 일 하나로 이렇게 세상이 망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일이 없구나.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또 한 가지 이제 6번째 환상을 보게 되는데 5장 1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 나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라. 그 6번째 환상은 좀 다른 환상을 보는데 그것이 두루마리가 있는데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리는 당시의 고대 사회에 이제 성경이 기록된 율법이 기록된 책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리의 크기가 굉장히 크죠. 5m, 1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그 양쪽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했더니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 이 저주의 내용 그대로 당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첫째로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짓 맹세하는 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서 속이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당시에 한 15, 16년간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되면서 성전을 짓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들이 어떻게 사용됐겠습니까? 자기 집 짓는다 이래저래 다 허비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에 드려진 것을 그렇게 하는 것도
도둑질인 거죠. 그래서 이런 죄가 있는 것이죠. 또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로 속여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이런 자들, 뭐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환심을 사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그런 거짓된 자들도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대로 심판받을 거라는 것을 이제 스가랴로 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해야 된다.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을 짓는 일이 중요하지만은 이 성전을 짓고 제사하는 그 일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의 법대로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이웃을 해치지 아니하고 이웃에 오히려 유익을 끼치며 살아가는 이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순종해내는 이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하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믿는 사람이야 하는 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요하지만 그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내면의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루마리,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영해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의 거룩한 삶을 위한 도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말씀, 그 약속 그대로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복 주시는 것은 좋아하면서, 복 받는 것은 좋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복 받는 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은혜와 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격려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이방 왕들이나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실 거니까 힘을 내서 너의 맡은 일을 다 하라는 스룹바벨을 향한 격려의 말씀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고 이웃을 속이는 이런 악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바른 주시는 말씀의 도리를 따라서 선한 삶, 정직한 삶을, 성실한 삶을 살아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힘주시니 감사합니다. 자칫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안일해지기 쉬운 이런 때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해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로 모든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